민수기서 22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압 군대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1차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 발람이 1차에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진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음으로 나귀가 발람을 태운 채로 담벼락에 이 발람을 상처를 내게 됩니다. 나귀도 결국은 주저앉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던 발람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짐승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발람도 거기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떤 때는 내 맘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짐승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자꾸 지연이 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로 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안 됐는가? 왜 내 원대로 안 됐는가?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람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줍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돌아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돌아가지 말고 가라. 발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36절에 하나님께서 발락이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오라. 그리고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귀를 기울이라. 만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막으실 겁니다. 발람이 간다고 해서 저주를 받고 안 간다고 해서 저주를 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 진영으로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벌써 가서 보니까 먼 데까지 모압의 왕 발락이 마중을 나왔어요. 아주 고관대작들을 데리고 나와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압 진영까지 가라고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두 번째는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내가 복을 베푸는 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구별한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발람이 갈팡질팡 모압에서 보낸 사람들을 잠재워 놓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 그래요? 발락 왕이 가져온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모압에서 보낸 사람들을 잠을 재우면서 고민을 하고 결국 나귀를 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기는 가되 내가 시키는 말 외에는 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듣지 말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계속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가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발람의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막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도 센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서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그게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이단에 빠진다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간지대에 서가지고 끊임없이 서성이면서 결국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발람의 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중간지대에 서가지고 끊임없이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 소리도 들어보고 저 소리도 들어보고 끊임없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의 발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다. 민수기서 22장의 이 발람의 문제는 어쩌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중간도 없습니다. 살면 산 거고 죽으면 죽은 거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난 거고 살아있으면 산 거고 분명한 것이거든요.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이 교회 와서 앉아 있다면 그것도 중간지대에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막 멋지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노래만 잘 부르고 싶어요. 그것도 중간지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요구가 많아요.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기도도 어쩌면 그것도 중간지대입니다. 헌금은 조금씩 드립니다마는 정말 자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 그게 없다면 그것도 중간지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환호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하늘의 기쁨이 없어요. 그냥 감정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중간지대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중간지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잘 짜여진 예배, 예배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 사람들만의 잔치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내 중간지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내 부유함을 드러내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 심령의 가난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도 중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길로 가게 되는 이런 발람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 진영까지 왔어요. 이제 적의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맘대로 도망도 못 가요.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생명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요. 데려올 때야 간청을 하지만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그때부터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각종 선물, 먹을 거, 그 동행했던 사람들, 종도 두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뭐 잘 먹이고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눈을 떠서 이스라엘 진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해야 될 이스라엘 진영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오고 만 것입니다.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 그 길만 가면 정말 소박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탐욕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발람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성경이 발람을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고 그가 가고 있는 길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발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런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길을 따라서 내 삶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가므로 결국은 형통이요, 결국은 잘 되는 길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